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각인을 누립시다. 지난주에는 우리 영적 24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영적 24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음에 담긴 것을 보고 영적 24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음에 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방법적으로는 문제와 사건, 또 축복과 또 응답을 통해서 방법을 쓰시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정도.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거죠. 특별한 게 아니죠.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문제와 사건의 상황이라도 감사가 나올 만큼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적 각인입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새긴다는 의미죠. 자, 영적 각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된다, 새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영적 각인이 되어야지만 사실 영적 24가 되는 거죠. 그죠? 영적 각인이 되어야지만 사실상 영적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영적 24였다면은 영적 24가 되게 하는 영적 각인, 이걸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시는데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니까요, 모르고 있으면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또 이 과정을 모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거든요. 그때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영적 각인을 저와 여러분 시킬 때에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낙심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황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자만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각인의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인의 응답을 통해서 축복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각인의 내용이죠. 자, 옆에 성령 내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내주, 같은 말입니다. 자, 성령 내주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인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마음을 담으면은 절대자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마음과 정성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데, 그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뭐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은혜로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해가지고 간절히 노력했는데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받은 것도 알고, 그죠? 그거 받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한 걸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쉽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분과 건세라는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줘버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보화를 이미 주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복주의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런 기복주의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걸 달라는 기도하고, 그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달라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전도, 성도, 세계복음화 주셨잖아요.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주로 육신적인 거,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런 기도 해도 된다, 이렇게 체험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신 게 있어요. 오히려 손해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그거 손해입니다. 왜? 그게 간증이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체험을 하니까 마음에 각인돼 버려요. 왜곡된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돼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니까. 이렇게 기도해봐. 정성이 부족해. 내가 100일간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더라. 최소한 니도 한 100일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변질되기 딱 좋습니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깊이가 더해진다 그러죠. 아,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크다는 것만 알았는데, 욥의 고백처럼, 그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각인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은요 굉장히 틈을 탑니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이 흑암의 권세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직접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데는 능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성령 내주가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내주가 각인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아는 거하고 각인은 조금 달라요. 사단이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거나 또 상대가 범죄하게 될 때 몰랐다 모르겠는데 알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염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조금 양심이 바른 사람일수록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게 분명히 약속을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내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잠시 떠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함께 하는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해방죄는 용서도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 혹시 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조금 뭐 그런 거 관심 없으면 난 뭐 예수 믿음 구원받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큰 은혜인데, 오히려 좀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또 어떤 면은 조금 규모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쉽게 흔들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내주를 내 안에 각인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가, 어떤 상황에 있든가, 어떤 행동을 했든가, 어떤 범죄에 있든가, 어떤 불신한 상태에 있든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1번의 1, 2, 3입니다. 이걸 완성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뭐 구원받는데 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면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기독교인 중에 제가 알기로는 7, 80%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구원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주체를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몰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줄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타락할 줄 모르고 저와 여러분 불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행동을 앞으로도 많이 할 건데 그거 할 줄 모르고 구원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이게 또 모르고 지기 하나님이 실수했구나, 내가 구원 주는 게 아닌데 후회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안 돼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억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은 주어져요. 모든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져요. 젊은 사람들, 조금 논리적인 사람 잘 이해 못합니다. 좀 고생을 해보신 분들, 인생을 사신 분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를 완성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작은 통로입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받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셨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너희도 안다고 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길 모릅니다.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길을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냐 안 했냐,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냐 안 했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안 했냐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악을, 죄가 아닙니다. 죄악을 그때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윤리 도덕부터 해서 모든 자범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은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을 모든 자범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다. 근데 내 모습은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이 곳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냐. 그러면서요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범죄가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 자꾸 죄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함께 안 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뭡니까?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전도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이. 자, 불신자 대상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수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완성했습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참 왕 되었다. 왕이 뭡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때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됐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그죠? 제2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됐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단의 통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어내서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쏘가서 망할 수 있어도 속일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 직접적으로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사단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행동, 어떤 범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거를 영혼 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말끝마다 주여 주여 약간 내보내 그건 약간 한탄하는 거죠. 애구 이거를요 주여 주로 바꿨더라고. 의미는 좋은데 그죠? 이 탄식을 애구를 이제 애구 이거를 주여 주로 바꿔가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라는 고백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 주여는 주님. 꼭 문제 사건 있을 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아침이라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죠? 혹 실수하고 범죄하고 지구멍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응답 받아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 각인이 돼야 되는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2번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건 이제 경험 속에서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왔냐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삼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 피하죠. 피하고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를 알고 무리들도 따라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때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그지? 딴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두 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 살이 이 떡이고 내 피가 음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육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은 표현을 했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를 왕 삼아서 먹고 사는 건 문제없고 정치 경제적으로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쓴 제자는 언약 가진 제자가 아니라, 그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랍비라고 하죠. 랍비를 스승으로 삼는 그런 제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입니다. 내가 스승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왜? 내 관심하고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달라. 내가 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거는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관계할 수 없어. 떠난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종교성을 기복, 율법, 신비, 박애, 청렴, 정의 이런 걸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게 딱 복음과 부딪히는 시간표가 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잖아요. 롯이 소돔을 바라보고요, 아름답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딱 헤어질 시간표가 왔는데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걸 선택을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죠. 따라다시피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사울왕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 그죠? 하나님 왕으로 세웠다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 내가 계속 왕해 먹어야 되고 내 아들이 계속 왕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세상 풍조. 거기에 따라간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이상한 미친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죠? 피하면 될 건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충격은 보통 충격이 아니죠. 아니, 지나가는 미친 개가 여러분 짖으면 시끄럽다 하고 그러면 되지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요, 충격받아요.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상.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세상 풍조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 돈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이잖아요. 세상의 정욕, 안무용, 이성이 자랑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무시한다 이러면은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본다 이러면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나는 그런 중직자, 그런 목회자 많이 봤어요.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뭘 배웠냐? 저분들은 복음을 지속하기는 어렵겠구나. 복음을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지속은 못하겠구나. 그때 활용하겠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따라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도요 이 율법주의자의 눈치를 봤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바울은 복음을 따라갔죠.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 풍조, 종교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게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배워야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아,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지속할 수 없구나. 복음을 이용하거나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이지. 육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속할 수는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네. 거기에 하나님 첫 번째 겪게 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불신자 보고 상처를 받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는 중직자나 성도들 보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 보고 상처받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기회인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맨날 그러다 인생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었습니까? 중직자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2번.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현장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를 계속 하거나 하려고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자꾸 사람을 한 명씩 붙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 이런 거 아니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붙잡혀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악령에 붙잡혀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복음 전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그게 또 그렇게 꼭 그래 안 돼요. 흑암이 무너져서 다시 잡혀요. 그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자들 와가지고 기도하니, 뭐 복음 전하니까요, 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요. 그죠? 병든 자가 낫고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맞다.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들이 이 흑암의 권세가, 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두 가지 전도해 보면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야, 악한 영이 진짜 있구나. 또 한 가지는요, 야, 나는 진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전도는 한 생명 살린다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의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세 번째예요. 복음을 지속하고 현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주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진짜 전도해야겠다. 아, 진짜 나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방법도 하나님 나라 이루든 기도밖에는 없구나라는 답이 나와요. 이 현장 확인 안 해보고 복음 지속 안 해보면 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알아도 아는 것이지, 그죠? 내한테 답이 안 돼요. 야, 진짜 나를 바꾸어야 되겠구나. 아니,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무기력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보다 우울증, 공황장애 많이 오거든요. 정신문제 많이 와요. 그럼 귀신들에서 오는 게 아니고 늙어서 와도 와요.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자꾸 쌓이고 나이가 들고 이 세상 풍파 맞으면은요, 정신적으로 문제 온다니까요. 이명도 들리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뭡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전도 선교 사명 줬는데 전도 선교는 그냥 내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그럼 내 입에 풀칠도 하고 전도 선교 하려면 방법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요, 언약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답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이 답이 나와요. 내가 돈 벌어야겠구나, 내가 한번 결단해 봐야겠구나, 내가 한번 싸워 봐야겠구나, 이런 답은요 초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나와요. 다른 기도 말고요, 언약 기도, 기복 기도 말고요, 종교적 기도 말고요, 신비주의 기도 말고요, 언약 기도. 근데 언약 기도는 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안 되거든요.
되어지는 은혜. 요 세 가지 과정을 계속 겪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요 때부터 각인이 되면은 어느 정도 각인된다고 그래요? 문제 사건 일어났을 때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말씀 성취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죠? 그게 영적 24입니다. 이때부터 응답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워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영적 강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 충만이 딴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증인 되리라. 결국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라 그치지 않잖아요. 이러한 내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죠? 길거리 전도하는 건 한두 번이지 그 불편하고 부담스럽잖아요. 뭐 경험 삼으면 좋은 것이지 또 지역 살리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살면서 맨날 어디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뭐 문 두드려가지고 전도 못 하잖아요. 내 가족, 내 직장 생활 때 내 주위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죠? 오가오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 한마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 상황들을 하나님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응답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죠? 무시가 막 전달하는 이건 어렵습니다. 한두 번 돼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보고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뭐 기도할 때 밥 나오기 전에 다 기도한다. 그건 개인 기도고. 난 입으로라도요. 밥 먹을 때 기도했어요. 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 직전 생활 때 입으로라도요. 내 자리에 성경책 갖다 놨어. 성경책 안 보면 주제에 뭐 일단 갖다 놔. 좀 큰 거, 이쁜 것이요. 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강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복음 받을 사람. 그죠? 복음 때문에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만들어줘요. 복음 때문에 나와 좀 가까워하고 싶어하는 사람 만들어줘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3번에 2번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줍니까? 세 가지 뜰을 담을 교회 살릴 응답 줘요. 이 응답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 한가정 교회와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에 뭡니까? 미래 살릴 응답.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응답 받으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응답 없을 때는 받는 게 아니고 응답 있을 때. 그럼 제가 섬기는 교회를 딱 세웠어요. 건축을 딱 했는데 후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선교, 그렇죠? 또 영적으로 쓰임받을 학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 때문에 많은 문제 생기면은 책임지기 어렵다. 야, 내가 보면서 뭘 마음에 딱 담았냐?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전은 합리적으로 돼가지고 지어졌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거 아니냐? 그게 세상 방법으로 지어졌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세상 풍조, 세상 상황, 세상 여건 그거 다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가냐? 왜 운영은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고, 아니면은 스탑.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응답받으면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 줘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데, 다음 세대 살리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거는 선택의 응답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하고 선택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로또 받으면 여러분 다 망해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뭐 어떤 부신자는 로또 받으면 뭐 몇십억 생기면 그죠? 그거 가지고 뭐 도박을 한다거나 뭘 해가지고 나중에 다 거지게 된다. 그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걸 알뜰하게 부모한테도 가족한테 다 숨기고요. 그걸 다 보관해가지고 알뜰하게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망해요. 뭘 망합니까? 복음 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데 써야 돼요. 그걸 할 수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각인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언약 복음을 지속하는 걸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언약 현장을 확인하는 걸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언약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 살리는 지교회, 반드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와 한가정 전도,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각인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